다음 날 아침, 우리는 룸비니의 사찰들을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이른 시간의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이곳의 사찰들은 생각보다 넓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끝없이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릭샤를 타고 사찰들을 둘러본다고 합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저희도 릭샤를 타기로 합니다. 천천히 달리는 바퀴 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또 어떤 풍경과 마주하게 될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의 여정은 산을 오르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시간이 남긴 흔적들을 따라가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미얀마 골드 템플입니다. 룸비니 국제사원 구역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원 가운데 하나이며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황금빛 사원입니다. 햇살을 받은 지붕과 첨탑들이 빛을 반사하며 마치 이국적인 꿈속 풍경처럼 다가옵니다. 이 사원은 미얀마의 고대 도시 바간의 사찰 양식을 본떠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네팔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잠시 다른 나라의 시간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처를 기억하고 마음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자리한 국제 고타미 비구니 사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은 네팔 최초의 비구니 사원, 화려한 황금빛이 가득했던 조금 전의 사원과는 달리 이곳에는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사원의 이름은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였으며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가 된 인물입니다. 부처를 길러낸 사람이자 스스로도 수행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래서인지 이 사원에는 화려함보다는 묵묵히 이어져 온 시간의 무게가 더 깊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며 역사 속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조용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공간입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늦춘 채 고요한 사원의 공기를 천천히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캄보디아 사원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곳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네팔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오래된 유적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이 사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유적 앙코르와트의 건축 양식을 본떠 세워졌다고 합니다. 정교하게 쌓아 올린 다층의 피라미드 구조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세 개의 중앙탑. 그 웅장한 모습이 단숨에 시선을 붙잡습니다. 사원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입구 계단과 난간 곳곳에는 캄보디아 신화 속 거대한 뱀의 신 나가가 길게 몸을 뻗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전통 무기인 압사라의 모습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돌 위에 새겨진 문양 하나하나에서 한 나라가 오랫동안 이어온 문화와 믿음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같은 불교를 바라보면서도 나라마다 부처를 기억하는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문득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려한 조각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이 남긴 각자의 믿음의 형태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중앙에 자리한 거대한 황금빛 석가모니 부처 좌상입니다. 높고 웅장한 그 모습은 마치 공간 전체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조금 더 올리면 불상 뒤편 벽과 천장으로 이어지는 공간 가득 정교한 조각들이 펼쳐집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던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 그 거대한 나무가 입체적인 부조와 화려한 장식으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겹쳐지는 그 공간 속에서 잠시 현실감이 흐려질 정도의 압도적인 몰입감이 느껴집니다. 벽면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이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부처의 탄생과 출가, 고행과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생애가 천연색 벽화 속에 끝없이 이어집니다. 금빛과 붉은빛, 그리고 짙은 초록빛이 강렬하게 겹쳐지며 그 색채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인물들의 표정과 배경의 문양 하나까지도 마치 돌이 아니라 비단 위에 자수를 놓은 것처럼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불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크메르 전통 문화 속 신비로운 존재들과 수호신들의 형상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공간은 단순한 사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예술과 믿음의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한동안 그 화려한 색과 이야기들 속에서 마치 오래된 신화 안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조용히 그 공간을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인도 사원입니다. 멀리서부터 단번에 눈길을 끄는 사원. 팔각형으로 이어진 독특한 지붕 구조와 길게 뻗은 계단, 그리고 노란빛 난간이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한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느낌. 입구 오른편에는 한 인물의 동상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현대 불교 부흥 운동의 선구자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 잊혀져 가던 불교 성지들을 다시 세상에 알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에 되살리고자 했던 사람. 그의 시선은 지금도 여전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의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벽면에는 부처의 생애를 담은 벽화들이 조용히 이어지고 그 앞에는 황금빛 불상들이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평온함이 먼저 다가오는 공간.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믿음의 무게가 깊게 스며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 공간에 머물며 조용히 가라앉는 마음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만 사원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 눈부신 흰빛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하얀 대리석으로 빚어낸 듯한 맑고 우아한 외관. 강렬한 햇살 아래에서도 이 사원은 유난히 차분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태국의 유명한 화이트 템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사진을 남기곤 합니다. 사원은 태국 정부의 지원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붕 끝이 하늘로 날아오르듯 휘어진 곡선과 섬세하게 이어진 장식들 속에서는 태국 왕실 건축 특유의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더 오래 시선을 두게 된 것은 사원 그 자체보다도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과 정갈하게 가꾸어진 정원, 뜨거운 룸비니의 햇살 아래에서도 이곳만큼은 조용한 그늘을 품고 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나무잎을 흔들고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어쩌면 이곳은 무언가를 보러 오는 공간이라기보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가기 위한 공간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고요한 풍경 속에 조용히 몸을 맡겨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세계평화탑입니다. 룸비니를 대표하는 상징 같은 장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일본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일본의 불교 종파인 일본 삼묘법사가 주도하여 세운 평화의 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 탑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눈부시게 하얀 방구형 스투파 위로 황금빛 첨탑이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그 모습은 마치 빛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탑의 사방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4개의 황금 불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생, 깨달음, 설법, 그리고 열반. 부처의 생애를 상징하는 그 모습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방향으로
평화를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탑은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거대한 구조물 앞에 서 있으면 묘하게 마음속 소음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포카라의 평화탑과 함께 네팔을 대표하는 평화의 상징. 하지만 이곳의 평화는 거창한 외침보다는 아주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한동안 하얀 탑 아래에 서서 천천히 지나가는 바람과 그 고요함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사람들이 흔히 싱가포르 사원이라고 부르는 우르겐 도르지 콜링 불교 센터입니다. 사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조각으로 가득한 거대한 정문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황금빛 문양들이 겹쳐지며 마치 한 장의 거대한 불교 탱화를 눈앞에 펼쳐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처음에는 싱가포르 사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딘가 현대적인 건축물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티베트 승려 출신의 네팔 승려들이 싱가포르 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세운 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티베트 전통 건축 특유의 깊고 묵직한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원 곳곳에 새겨진 문양과 색채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신앙과 수행의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원 주변으로는 정갈하게 가꾸어진 정원이 조용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무언가를 크게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게 만드는 공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화려한 문양들 사이를 지나 조용히 그 고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팔투텐 셰드룹 링 수도원.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보통 천불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법당 안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세 분의 거대한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을 수없이 많은 작은 황금빛 불상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받은 불상들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별빛처럼 공간 안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조금 더 경건하게. 이 수도원은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인 초키뉘마 린포체의 지도 아래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준비 끝에 2024년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곳에서 올리는 한 번의 절과 공양이 천분의 부처님께 동시에 닿는 것과 같은 깊은 공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관광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고 누군가는 말없이 눈을 감은 채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킵니다. 수도원 안에는 수행 중인 스님들의 공간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와 명상 공간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아름답게 가꾸어진 꽃정원과 고요한 산책로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바람은 천천히 불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길을 걷습니다. 마치 이곳 전체가 누군가의 마음을 천천히 쉬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참 동안 말없이 그 길 위를 걸어봅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네팔 바지라야나 대원입니다. 사원 앞에 서는 순간 지금까지 지나온 공간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화려하지만 차분하고 고풍스럽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 붉은 벽돌과 시간의 색이 스며든 목조 조각들은 마치 카트만두 밸리의 오래된 사원이 그대로 이곳 룸비니로 옮겨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사원은 카트만두 지역의 원주민인 네와르족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설수록 파탄이나 박타푸르의 골목과 사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입구에 걸린 짙은 세개 나무 문에는 네와르 양식 특유의 정교한 토라나 장식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자상들이 서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공간을 지켜온 존재들처럼. 안으로 들어가면 사각형의 중정을 중심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목조 조각과 문양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천천히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곳이 단순한 사원이 아니라 네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삶과 믿음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룸비니 안에서도 가장 네팔다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장소.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만큼은 조금 더 오래 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네팔의 시간 속을 천천히 걷고 있는 기분으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위대한 드리궁 카규 연꽃 불탑입니다. 룸비니 서쪽 사원 구역에 자리한 이 사원은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부터 다른 사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공간.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주요 종파 가운데 하나인 카규파에서 세운 사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독특한 건축 구조입니다. 거대한 불탑이 마치 막 피어오르는 연꽃 위에 올려져 있는 듯한 모습. 하얀 불탑 아래로 펼쳐진 붉고 화려한 지붕 구조는 정말 하나의 거대한 연꽃이 천천히 피어나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깨달음과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내듯 세상의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인지 이 사원은 단순히 아름답다기보다 어딘가 희망을 형상화해 놓은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강렬한 색채와 정교한 문양들 사이로 티베트 예술 특유의 화려함과 깊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룸비니 안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티베트다운 색을 간직한 장소. 저는 한동안 그 거대한 연꽃 아래에 서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피어나는 연꽃 위로 마음도 함께 떠오르는 것처럼. 다음으로 들른 곳은 린선 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단순히 네팔 사원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베트남계 불교 단체 린선 불교회에서 세운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동양과 서양의 분위기가 묘하게 함께 스며 있습니다. 전통 사찰의 지붕 곡선 아래로 현대적인 건축 감각이 조용히 녹아있는 모습. 과하지 않지만 세련되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사원의 색감입니다. 눈부신 순백의 벽면 위로 연한 분홍빛 기둥과 테두리가 부드럽게 이어지며 다른 사원들과는 또 다른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강렬하게 시선을 끌기보다는 천천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공간. 사원 앞마당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잔디와 화단. 사람들은 천천히 길을 걸으며 잠시 걸음을 늦추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이곳은 무언가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원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 천천히 그 길을 걸으며 한동안 말없이 사색 속에 머물러 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트랑구 바즈라 비디아 수도원입니다. 룸비니의 수많은 사원들 사이에서도 이곳은 유난히 조용한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로 시선을 압도하기보다는 작고 단정한 공간 안에 차분한 평온함이 천천히 스며 있는 곳. 이 수도원은 캐나다 불자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티베트 전통 불교의 깊은 분위기 속에도 어딘가 서양적인 정갈함과 여유가 함께 느껴집니다. 경내는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꽃과 나무들이 정교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잘 정돈된 고요함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공간.
이 수도원은 티베트 불교 카규파의 대스승인 트랑구 림포체를 중심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오랜 시간 불교를 전해온 스님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많은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이 공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단순히 한 나라의 사찰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문화와 믿음이 조용히 연결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중화사원입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사찰들을 지나왔지만 이곳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또 한 번 완전히 달라집니다. 웅장하고 묵직한 기운, 붉은 기둥과 화려한 장식들 사이로 마치 중국의 오래된 황궁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스며듭니다. 이 사원은 1998년 중국 불교협회에 의해 세워졌으며 중국 정부가 승인하여 해외에 건립한 최초의 불교 사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원 전체에서는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와 역사가 함께 느껴집니다. 외관은 자금성의 구조를 본떠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붕 곡선과 정교한 문양들은 중국 전통 건축 특유의 웅장함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해태를 닮은 중국식 사자상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사천왕 가운데 하나인 증장천왕상이 강한 존재감으로 공간을 채웁니다. 그 눈빛과 표정에서는 마치 이곳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안뜰을 지나면 마침내 거대한 석가모니 부처 좌상이 모셔진 메인 기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고 넓은 공간 안에서 부처의 모습은 고요하게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없이 두 손을 모읍니다. 저 역시 천천히 걸음을 멈춘 채 오늘 하루 지나온 수많은 사찰들과 사람들의 믿음을 떠올려 봅니다. 나라는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결국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을 기대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룸비니는 그 모든 마음들이 조용히 모여드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중화사원을 지나자 멀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 사찰인 대성석가사가 보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공사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이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돌아가서도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대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룸비니 중앙수로를 따라 배를 타고 마야대비 사원 앞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양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와 사원 풍경들이 조용히 뒤로 흘러갑니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더위도 어느새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 물 위를 스쳐 지나오는 바람이 얼굴을 지나갈 때마다 답답했던 마음까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배 위에 앉아 오늘 하루 지나온 수많은 사찰들과 그 안에서 마주했던 생각들을 조용히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제 마야대비 사원에서 품었던 질문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어가야 하는지. 하지만 끝내 뚜렷한 답은 찾지 못한 채 생각들은 조용히 마음속을 맴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문득 다른 생각 하나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오고 싶어 했는지. 처음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찰과 그 건축 양식을 직접 보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지붕의 곡선과 나라별로 다른 색감, 그리고 장식 하나하나에 담긴 문화와 믿음의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바라본 것만으로도 룸비니는 이 먼 길을 와볼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의 트레킹을 꿈꾸며 이곳 네팔에 왔지만 쿰부 히말라야에서의 부상과 아이스레이크에서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섰던 순간들이 마치 짧은 장면들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배낭을 메고 다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집니다. 조금 더 걷고 싶고, 조금 더 머물고 싶고, 조금 더 이 길 위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몸을 먼저 돌봐야 할 시간.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 길 위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